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늘에서 받을 상에 있습니다. 풀이하면 영원한 생명이 그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서 받을 상을 오해하곤 합니다. 이 생에서 누리는 재물과 같은 복으로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이 집중하고 있는 하늘에서 받을 상의 의미가 현실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상실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설명을 조금 드리면 하늘에서 받을 상은 현재와 미래의 동시적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미래에서 받을 이 하늘의 상을 현재에서 이미 받은 것처럼 그것을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감정적이라 재물에 울고 웃습니다. 내 손에 재물이 있어야 안심하고 기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받을 상 자체를 소망한다거나 그것을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기며 산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가시적인 것들에 길들어져서이기도 하고 시공간에 갇혀 있다 보니 본질적으로 가시적인 것들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처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나아가야 하는 이 삶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그것이 숨겨 있기는 합니다만 말입니다. 그 숨겨진 삶의 방향에 대해 성경이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지 오늘 읽은 설교 본문을 토대로 함께 상고해 보았으면 합니다. 미가는 농촌 모레셋 출신으로 서민들의 고통을 대변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아하스 왕의 친아수르 정책으로 나라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종교와 도덕적 부패가 심각했습니다. 부유층과 권력자들이 가난한 이들의 토지를 강탈하고 착취했으며 재판관은 뇌물을 받고 제사장과 가짜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 예언하는 등 지도층의 부패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에 대한 법정 고소로 시작을 합니다. 이 재판에서 하나님은 원고이자 동시에 재판관이시고 산들은 배심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고로서 하나님의 이 주장과 제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미가 6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집트의 노예에서 구출된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들에게 못할 일을 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공의와 구원을 깨닫게 되기를 제기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약을 파기한 것도 모자라 율법의 의미도 역사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 이스라엘의 변론을 들어보겠습니다.
미가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참으로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변론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렇게 고발하신 것을 보니 자신들이 종교 행위를 더 강화해서 아들과 심지어는 자기의 몸까지도 제물로 바쳐야 하느냐고 대래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흡족해 하실 만큼 이 종교적 행위를 드리지 않았느냐고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보다 하나님이 부족하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더 드려야 합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제물이었을까요? 그들이 바치는 종교적 행위가 흡족하지 않아서 고작 제물 따위에 이렇게 열을 올리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오늘 미가서 본문에 정확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6장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참된 신앙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정의를 행하고 자비와 겸손임을 결정적으로 짚어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면서 구약 선지자들의 이 신탁 내용의 핵심적인 강령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미가의 이 핵심적인 강령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어서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어서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어서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어서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가르침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자에게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인간들이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받을 상을 희망한다고 하면서도 실상 삶 속에서는 그것과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합니다. 애써 몸부림치려고 율법주의적으로 종교적 행위에 집착해 보지만 그것도 잠시뿐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방도는 없는 것일까요? 하늘에서 받을 상은 우리에게 넘사벽일까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간단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줄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와 예수님의 가르침에 조금만이라도 우리가 집중을 한다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불의에 대해서 정의와 자비 그리고 평화의 목소리를 내고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무엇을 구하시는지에 대해 우리가 눈을 뜨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 문제에 대해 신학적인 통찰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인간들은 기적을 요구하고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역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는 이 복음을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약하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늘에서 받을 상을 소망하지 않을까요? 세상은 기적과 지혜로 여러분의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여기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지혜와 의와 거룩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의지하고 자랑하십시오. 그런 자에게는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클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